안녕하세요. 성성 있는 남자 바이블 리더 BR입니다. 오늘 읽을 성구는 민수기 33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3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34장에서는 가나안의 경계와 땅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은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35장에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도피 도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6장 마지막 장에서는 여자 상속자의 결혼에 관한 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를 지어 모세와 아론의 지시 아래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때의 여정은 이러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여정에 따라 출발지들을 계속 기록했다. 한 출발지에서 다른 출발지로 간 그 여정은 이러했다. 그들은 첫째 달 15일에 라메셋을 떠났다. 6월절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이집트인의 눈앞에서 확신에 차서 나왔다. 그동안 이집트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서 치신 모든 처음 난 자를 장사 지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쳤다. 그리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탐에 진을 쳤다. 그 다음 에탐을 떠나 바알스본이 보이는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쳤다. 그 후에 비하히롯을 떠나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서 광야로 갔으며 에탐 광야에서 3일 길을 나아가 마라에 진을 쳤다. 그리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렀다. 엘림에는 샘 12개와 야자나무 70그루가 있어서 그들이 그곳에 진을 쳤다. 그 다음 엘림을 떠나 홍해 옆에 진을 쳤다. 그 후에 홍해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쳤다. 그리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쳤다. 그 후에 돕가를 떠나 알로스에 진을 쳤다. 그 다음 알로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그곳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그 후에 르비딤을 떠나 시나이 광야에 진을 쳤다. 시나이 광야를 떠나서는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쳤다. 그리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쳤다. 그 후에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쳤다. 그 다음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쳤다. 그리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쳤다. 림나를 떠나서는 리사에 진을 쳤다. 그 다음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쳤다. 그리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펠산에 진을 쳤다. 그 후에 세펠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쳤다. 그리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쳤다. 그 다음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쳤다. 그 후에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쳤다. 그리고 데라를 떠나 mit가에 진을 쳤다. 그 후에 mit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쳤다. 그 다음 하스모나를 떠나 무세롯에 진을 쳤다. 그리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아간에 진을 쳤다. 브네야아간을 떠나서는 호르학깃갓에 진을 쳤다. 그 다음 호르학깃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쳤다. 그 후에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쳤다. 그리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쳤다. 그 후에 에시온 게벨을 떠나 진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쳤다. 그 후에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경계 지역에 있는 호르산에 진을 쳤다. 제사장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호르산으로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을 떠난 지 40년째 되는 해 다섯째 달 1일이었다.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을 때 123세였다. 가나안 땅 네게브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인 아란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얼마 후에 그들은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쳤다. 그 후에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쳤다. 그 다음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 그리고 오봇을 떠나 모압 경계에 있는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 그 후에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쳤다. 그 후에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쳤다. 그리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지에 진을 쳤다. 마침내 아바림 산지를 떠나 예리코 근처 요르단 강과 모압 사막 평원에 진을 쳤다. 그들은 요르단 강을 따라 모압 사막 평원에 진을 쳤는데
베여시못에서 아벨시팀까지 이르렀다. 여호와께서 예리코 근처 요르단 강가 모압 사막 평원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어라. 너희는 요르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너희는 그 땅 주민을 너희 앞에서 모두 몰아내고 그들의 조각한 석상과 금속상을 모두 없애버리고 그들의 신성한 산당을 모두 헐어버려야 한다.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제비를 뽑아 그 땅을 가족들에게 소유지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수가 많은 집단에게는 상속지를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집단에게는 상속지를 적게 주어야 한다. 제비를 뽑아 나온 곳이 각자의 상속지가 될 것이다. 너희 조상의 지파별로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거슬리는 것이 되고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너희가 살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하려고 생각했던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여라.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너희의 상속지가 될 땅 곧 가나안 땅의 경계는 이러하다. 너희의 남쪽 경계는 에돔에 인접한 진 광야에서 뻗어가는데 남쪽 경계의 동쪽은 소금 바다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너희의 경계는 방향을 바꾸어 아그람비 오르막길의 남쪽을 지나 진에 이르고 그 끝은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이다. 거기에서 하살 앗달로 이어져 아스몬에 이른다. 경계는 아스몬에서 방향을 바꾸어 이집트 와디로 이어지고 그 끝은 바다이다. 너희의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연안이다.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이다. 너희의 북쪽 경계는 이러하다. 곧 너희는 대해부터 호르산까지를 경계로 정해야 한다. 호르산부터 레보 하맛까지를 경계로 정해야 하며 그 경계의 끝은 스닷이다. 경계는 시브론으로 이어지고 그 끝은 하살 에난이다. 이것이 너희의 북쪽 경계이다. 너희는 하살 에난에서부터 스밤까지를 동쪽 경계로 정해야 한다. 경계는 스밤에서 동쪽 아인 동쪽의 리블라까지 이어지며 경계는 아래로 내려가서 김네렛 바다 동쪽 경사지를 지나간다. 경계는 요르단강으로 이어지고 그 끝은 소금 바다이다. 이것이 너희의 땅과 그 사방 경계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시했다. 이 땅은 여호와께서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이 제비를 뽑아 소유로 나눌 땅입니다. 르우벤 지파가 가문에 따라 또 각 지파가 가문에 따라 상속지를 이미 받았고 므낫세 반지파도 이미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지파는 예리코 근처 요르단 지방 해 뜨는 곳인 동쪽에서 상속지를 이미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가 소유할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또 너희는 땅을 상속지로 나누어 주도록 각 지파에서 수장을 한 사람씩 뽑아야 한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시므온 자손 지파에서는 암미후세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 단 자손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북기수장, 요셉 자손 가운데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 수장,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 수장,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수장,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 수장,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히옷 수장,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암미후세 아들 부다헬 수장이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도록 여호와께 명령을 받은 이들이다. 35장. 예리코 근처 요르단 강가 모압 사막 평원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이 소유할 상속지에서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도시들을 주고 그 도시들 주변에 있는 목초지도 레위 사람들에게 주게 하여라. 그들은 그 도시들에 거주할 것이며 목초지는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 밖의 모든 동물을 위한 곳이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도시들의 목초지는 도시 송벽으로부터 사방 1000규빗까지이다.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 밖 동쪽에 2000규빗, 남쪽에 2000규빗, 서쪽에 2000규빗,
남쪽에 2000규빗을 측량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도시들의 목초지다.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도시들 중에는 살인자가 피신할 6개의 도피 도시가 있어야 하며 그 밖에도 42개의 도시를 주어야 한다. 레위 사람들에게 모두 합해 48개의 도시를 그 목초지와 함께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유 가운데서 그들에게 도시를 주어야 한다. 수가 많은 집단에서는 많이 취하고 수가 적은 집단에서는 적게 취해야 한다. 각 집단은 자기들이 받는 상속지에 비례하여 자기들의 도시들 중 일부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어라. 너희는 요르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편리한 도시들을 선택하여 고의성 없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피신할 도피 도시로 삼아야 한다. 이 도시들은 피해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가 될 것이며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가 마련하는 6개의 도피 도시들은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세 도시는 요르단강 이쪽에 마련하고 세 도시는 가나안 땅에 마련하여 도피 도시로 삼아야 한다. 이 6도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외국인 거주자와 그들 가운데 있는 정착민을 위한 도피처가 되어 고의성 없이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나 그리로 피신할 것이다. 그러나 쇠 현장으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는 살인범이다. 그 살인범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돌로 쳐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는 살인범이다. 그 살인범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으로 쳐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는 살인범이다. 그 살인범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피해 복수자가 그 살인범을 죽여야 한다. 그와 마주칠 때 직접 그를 죽여야 한다. 또 사람을 미워하여 밀쳐서 죽게 했거나 악의를 품고 그에게 무엇을 던져 죽게 했다면, 또는 사람을 미워하여 손으로 쳤는데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를 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는 살인범이다. 피해 복수자는 그 살인범과 마주칠 때 그를 죽여야 한다.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 없이 예기치 않게 사람을 밀쳤거나 악의 없이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던졌거나 원한이나 해칠 의도 없이 사람을 보지 못하고 돌을 떨어뜨렸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면 회중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그를 친 자와 피해 복수자 사이에 재판해야 한다. 회중은 그 살인자를 피해 복수자의 손에서 구하고 그가 피신했던 도피도시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살인자가 자기가 피신했던 도피도시의 경계 밖으로 나가면 피해 복수자가 그 도피도시 경계 밖에서 그 살인자를 발견하여 죽였다 해도 그에게는 유혈죄가 없다.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도시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자기가 소유한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판결을 위한 법규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증인들의 증언을 근거로 그 살인범을 죽여야 한다. 하지만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죽어 마땅한 살인범의 생명을 위해 어떤 대속물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너희는 도피도시로 피신한 자를 위한 대속물을 받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자기 땅에서 다시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피가 땅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땅에 흘려진 피에 대해 결코 속죄할 수 없다. 너는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36장 요셉 자손의 가족들 가운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후손인 가족들의 우두머리들이 와서 모세와 곧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족들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말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제비를 뽑아 이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속지로 나눠주라고 내 주께 명령하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상속지를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내 주께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에 속한 남자들과 결혼하면 그 여자들의 상속지는 우리 조상의 상속지에서 떨어져 나가 그들이 상속하게 되는 지파의 상속지에 더해지므로 그것은 우리 상속지의 몫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이 돌아오면 그 여자들의 상속지는 그들이 속해 있는 지파의 상속지에 더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상속지는 우리 조상 지파의 상속지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요셉 자손의 지파가 하는 말이 옳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슬로브핫의 딸들을 두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누구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조상 지파의 가족 내에서만 결혼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속지가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상 지파의 상속지를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상속지를 소유한 딸은 누구나 자기 아버지 지파의 후손에게 시집을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조상의 상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어떤 상속지도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기의 상속지를 지켜야 한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리하여 슬로브핫의 딸들이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는 삼촌들의 아들들과 결혼했다.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족 내에서 시집을 갔으므로 그들의 상속지는 아버지 가족의 지파에 그대로 있게 되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리코 근처 요르단 강가 모압 사막 평원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과 판결이다. 네, 오늘을 끝으로 민수기가 끝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신명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